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청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냐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기도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제자들의 원함, 제자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또 기도하는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의 주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은 끊임없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청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가 간청기도 즉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제도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간청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삶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기도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뭐가 풍성해지니까 육적인 것들이 풍성해지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즉각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모았던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를 정말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산에 가서 그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잘 되어서 부흥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믿음의 섬친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놓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현장 속에도 기도했고 철야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였냐면 밤새 기도했던 것, 그게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부끄럽게도 철야 기도의 모형만 있고 산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간청기도를 통해서 뭘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으로 이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요? 그 간청함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 할 때 주신다고 응답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3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 할 때요?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건, 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처럼,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주의 이제 거룩한 시간 되길 바라고, 도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간청 기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담대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평에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간청함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는 뻔뻔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아야,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없다,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다, 때로는 기관이 무너지는 걸 보고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뭐하는 은혜 갖길 바라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 모두가 도전되어지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학 학생들이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좌표를,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기도가,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교회가 기도의 함성이,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또 뭐하는 은혜 갖길 바라요? 뻔뻔하게, 정말 뭐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벗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도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먹을 거라면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제 나그네를, 친구를 접대하는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친구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함이 있다면 우리가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뭐하는 자세요? 중보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모세가 위대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카 룻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새벽재단에,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에 어떤 은혜 갖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에 있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고, 또 힘들어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을, 저렇게 뭐냐면 대책 없는 인간을 위해서 너가 왜 중보기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으로, 즉 뻔뻔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무름쓰고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기도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엄청난 찔림이, 엄청난 감동이 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정말 인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뭣도 아끼지 않겠다고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도에 영향했다는 거요? 중보기도에 영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과 방탕의 생활을 살았던,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번가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야기하면 오거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왜 오거스틴이라고 했다가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인물, 라틴어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할 때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중보기도의 사명을 살아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정말 절망 그리고 낙심 그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 너희에게 내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화살기도, 잠깐 급할 때는 화살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부모는 자식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탁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요?
우리 자신의 영적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말만 툭 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 말만 잠깐 쏟아내고요, 자기의 말만 쏟아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단발적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하겠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이런 끊임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믿어질 뿐 아니라 이대로 실행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야곱을 너무 기뻐 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나라를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순간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골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도뼈라고 이야기하는데, 엉치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엉치뼈가 어긋날 정도로, 이제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놀랍게도 응답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왔던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축복한다, 그리고 너는 진정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렸어요? 이스라엘로 바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이런 영적인 때를 써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단회성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들을 응답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취했던 여인, 끈질기게 기도했던 여인 한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경우도 있게 되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몇 번째 기도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이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43절을 보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 다시 이야기하면 끝까지 기도하겠다. 뭐 할 때까지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뭐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의 응답에 대가했던,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영국의 신앙인인 조지 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몇 번이나 받았냐면 5만 번이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하양 하품을 하는데 몇 번 받았습니까? 한 번? 아니면 100번? 우리는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소한 우리는 1000번 이상은 받고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이야기하면 조지몰래 이야기하면 5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52년 동안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 언제 돌아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지몰래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조지몰래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조지몰래가 기도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5명 모두가 다 누구 앞에 돌아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런 기도, 즉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를 각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청 기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응답을 믿고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최선의 응답을 믿고,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자분들, 때로는 남자분들도 그러시는겠지만 자녀들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달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물질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성령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역사가 있죠. 190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성령도 맞다. 그런데 또 한편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901년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받아서 놀랍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단이 무슨 교단이냐면 오순절 교통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너에게 뭘 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장로교와 감리교, 통교도고 모든 교단들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성령 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들은 생각을 냈습니다. 서구 지역에 기독교가 무너졌습니다. 개신교가 무너졌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화되는 현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만 명 때로는 8만 명이 넘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줄 믿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믿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리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영적 비상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오늘 또 이 강단에도 성령의 역사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합니까? 가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적 어떤 모습이냐면
도전까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진 것 없다. 나 별로 능력 없다. 그런데 내가 가졌다. 그 가진 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누구는 있다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능력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다. 일어날지어다. 간구할 때 놀라운 영적인 힘이 발동을 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도 하나님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